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분명히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냐? 요셉이에요.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누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1절로서 6절 말씀까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인데요. 저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잠깐만 제가 이 어제 나눴던 부분이랑 같이 설명할게요. 여기 칠판 좀 가까이 당겨 주시겠어요? 카메라. 네.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거의 이제 매도되면서 팔려갑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은 23개를 팔렸다는 것은요, 그 당시 종을 거래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애굽 완전 타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종생활을 하는데 그 뒤에 갑자기 내용이 바뀌는 듯했어요. 창세기 38장 어제 나눴던 말씀은 유다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집중 조명하셨고 지금 이제는 유다가 아니라 누구로 옮겨지죠? 요셉으로 옮겨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냐?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요. 그때 꿈을 팔아넘긴 유다 38장에 나오죠. 38장. 그리고 이제 39장에 꿈을 품은 요셉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성경은 38장에선 유다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넘어가서 39장에 요셉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 요셉 얘기가 나오는 이 상황은 이 시점은 그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같은 시간대에 한편에서는 유다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른 한편에서는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제 나눴던 내용은 거의 어두운 측면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좀 그렇지 않죠. 즉 공통점으로 보면요, 이들이 똑같이 어디에 버려지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버려진 듯합니다. 어제 나눴던 유다에 대한 내용도 역시 고난받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줬죠. 뭐 계속 자녀 죽고 심지어 마지막에 아내까지 죽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며느리와 자기 몰랐는데 창녀인 줄 알았는데 창녀에게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뭐죠? 이 유다가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과 이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망가진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창녀와 몸을 합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 근데 창녀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자기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게 되죠.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어제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죠. 그 며느리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 며느리가 갖고 있었던 그 물건들을 보니까 담보물을 보니까 자기의 물건인 걸 확인하면서 아, 나의 죄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 전까지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역시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심지어 거기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버려진 듯 보이는데 유다 같은 경우는요, 왜 이 고난이 왔어요? 죄의 열매였습니다. 죄의 쓴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요셉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어떤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시간이 무슨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에서 집중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을 보니까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유다의 삶은 어때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단어, 동사가 죽음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꿈을 팔아넘긴 유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재앙만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삶은 재앙만 계속 있어요. 죄의 열매만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형제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땠냐면 본문에 보면 2절과 3절에 좀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는데 그 형통한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노예인 거예요. 노예. 타국에 팔려간 노예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형통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한 것이 무엇이죠? 돈을 잘 벌면 형통한 건가요? 취직이 잘 되면 형통한 건가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게 형통한 건가요? 여러분, 진짜 형통한 게 뭐예요? 꿈과 연결되어 있어요. 원어 한번 띄워줄래요? 여러분, 이 형통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찰나라고 발음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발음해요. 근데 이것이 돌진하다, 전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이미지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거의 분명해요. 즉 형통하다라는 의미가 우리나라로 번역되기 전까지 히브리어의 원문 안에서의 의미는요, 돌진하는 거예요. 어딜 향해 돌진하냐? 앞으로 세차게 돌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디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현장은 애굽의 노예 가운데 버려진 듯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지금 어디가 현장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에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비굴한 인생이 돼버려요. 비참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땐 형통한 거래요. 왜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왜요? 그 안에 꿈이 품어져 있었어요. 앞에 가로막히는 것이 없이 세차게 돌진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돌진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어떤 장애물이나 가로막혀 있는 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요셉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꿈을 향해 돌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형통한 것이죠.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하나님의 꿈을 향해 돌진하게 됩니다. 돌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돌진하는 마음의 자세, 그 돌진하는 우리의 삶의 형태들이 나의 삶 속에서 누려지고 있으십니까?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글을 써봤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향해 세치하게 돌진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앞에 놓인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돌진하는 모습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비참하게 보이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꿈을 향해 세차게 돌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지배를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부에 와닿는 이 현실의 문제에 위축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다르게 일을 해가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이어서 보니까 안 끝났어요. 네.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예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만 있으면 지금 요셉처럼, 여러분, 이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어요? 수년 동안 고생했죠.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로 딱 세워지는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럼 20대를 감옥과 노예 생활하는 시간으로 다 보낸 거예요. 20대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수입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복을 내리십니다. 요셉 때문에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세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 그 복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요, 박봉의 직장에서 혹시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복이 미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의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꿈이 실현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는 자리라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형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보존하는 첫 번째 질문. 죄의 유혹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죄의 유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이 임했는데 그 꿈에 있어서 두 가지의 시험이 닥쳤어요. 첫 번째 시험은 구덩이에 던져졌던 꿈이죠. 구덩이에 던져졌던 꿈.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죄의 유혹에 휩싸이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지금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는데 이 두 번째 관문, 죄의 유혹에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어떻게 타협하지도 피하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이기가 더 쉬울까요? 외부적으로 오는 시험은 핍박과 박해예요. 구덩이에 던져지는 꿈이었던 거예요. 이 시험은 눈에 확 드러나면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느
어느 정도의 마음으로는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시험, 죄의 유혹에 휩싸이는 시험은요, 사실 그거보다 더 강합니다. 지금 뭐 북한에서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죽음의 위협을 받는 것과 이 남한 땅에서 죄의 유혹을 피하면서 살아가야 될 믿음과 여러분 그 수준이 좀 다를 것 같죠?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목숨 건 신앙이 아니면요, 죄의 유혹을 이기질 못해요. 견디질 못합니다. 근데 우리 형편에 딱 드러나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이 그 죄에 대한 열매가 바로바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쉽게 타협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유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39장 7절 말씀부터 보니까 요셉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유혹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요셉이 인물도 괜찮았죠. 그리고 성실하도 일도 잘합니다. 유혹했어요. 그때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죄의 유혹이 어떻게 찾아와요? 날마다 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한 건요, 지금 날마다 볼 때마다 유혹합니다. 볼 때마다 계속 미혹시켜요. 현혹해요. 여러분요, 이 사단이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요, 그 죄의 유혹의 강도는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죄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이 근성, 사단의 근성은요 정말 집요합니다. 그리고 질척거려요. 끊어낸 것 같은데 또 달라붙고요, 끊어낸 것 같은데 또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그래요. 죄의 유혹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요셉은 어떤 마음가짐이었냐? 이 거절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재밌는 언어 유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거절했다라는 의미가 띄워주세요. 마엔이라고 발음을 해요. 완전히 거절하다, 단호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아예 말을 섞지 않는 겁니다. 거절하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 마엔, 이게 비슷하더라고요. 무엇과? 아멘. 그래서 글을 한번 써봤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꿈에 아멘으로 반응한다면 죄의 유혹에 마엔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꿈에 아멘 하지 못한다면 죄의 유혹에도 마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죄의 유혹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멘을 못하는 사람은요,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죄의 유혹이 딱 왔을 때 갈등합니다. 그냥 갈등이에요. 여러분 갈등할 여지조차 남기지 마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이 집요하게 질척거리는 죄의 유혹을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만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 죄의 유혹을 이길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합니다. 그 꿈이 너무 크고 비밀하기에 죄의 유혹 따위가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한번 생각해보면, 시험 기간에 지금 이 시험을 막 집중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 밖에 나가서 놀 여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있으니까, 해야 할 일이 내 앞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좀 크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과업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순간요 죄의 유혹 따위가요 깊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 꿈이 분명하고 확실 있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죄의 유혹이 내게 엄습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꿈이 요셉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혔던 요셉의 삶이 앉아야지 아우 이거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아예 그 마음 자체 거절입니다. 네가 감히 어디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내 앞에 네가 감히 어디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더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의 유혹에 대해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어서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있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거예요. 적당한 자신의 소원 정도라면 죄의 유혹에도 적당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향해 세차게 돌진해야 합니다. 아주 거침없이 말입니다. 마지막 한 번 문장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를 살립니다. 제가 이 38장과 39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번 비교하면서 볼게요. 이 죄의 유혹의 앞에 딱 서 있을 때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을 팔아넘긴 사람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1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어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나인 문에 앉으니 이는 셀레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이라. 즉 이 자기가 창녀처럼 몸을 꾸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왜? 나에게 지금 셋째 아들이 있어도 자기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과부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창녀처럼 변장했어요. 그리고 이걸 봤을 때 15절 유다의 반응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창녀로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16절 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이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내게 주고 들어오려 하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무엇을 주겠느냐. 담보물 달라니까 18절에 어떻게 다 말씀하시죠? 담보물을 다 줘요.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를 유다 자기의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약속해요. 꿈을 팔아먹은 이 유다에게 이제는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다 내줍니다. 그럼 반면에 39장 볼게요. 요셉의 반응, 꿈을 가진 요셉의 반응. 11절부터 보면요,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으로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유혹합니다. 물고 늘어져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그냥 나가요. 말도 안 섞습니다. 그 다음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꿈을 팔았던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그 죄의 유혹이 나타났을 때 반응은요, 죄의 유혹이 나타났을 때 반응은요, 빨려 들어갑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 빨려 들어가요. 반대로 요셉은 어떻죠? 그것을 거절합니다.
단호히 완전히 거절해요. 끊어내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죠? 자신의 있던 것을 빼앗깁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때요? 버립니다. 여러분, 이 버렸다는 의미에서 요셉은 지금 옷을 버리고 나가는데요, 요셉이 뭘 버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오해가 쌓였어요.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노예 생활하면서 쌓았던 지위를 버립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길을 버린 겁니다. 박차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권 밖에 고대 근동에서 주변 나라 애굽이나 가나안 족속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문란합니다.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해요. 그래서 다른 여자와 쉽게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문화에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문화 따위가 요셉을 타협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결국 죄를 드러내십니다. 이 유다가 아무도 모르게 창녀인 줄 알고 그 안에서 몸을 섞고 막 그랬는데 결국 자녀를 갖게 되고요, 쌍둥이를 갖게 되죠. 그 38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자기의 죄를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셨어요. 반면 요셉은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꿈을 보존하는 두 번째 질문, 누구와 함께 하는가?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형준아 좀 크게 읽어라. 가운데 좀 이렇게 하고 안 들린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요셉의 자세였거든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 죄가 제가 혹시 글 줬나요? 죄의 유혹에 따른. 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죄의 속성에 따른 대처하는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어떤 속성으로 내 앞에 접근했는지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다른데, 첫 번째는요, 이겨야 할 죄가 있습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 부딪혀야 할 죄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피해야 할 죄가 있어요. 여러분, 피해야 할 죄를 부딪히는 순간 넘어집니다. 부딪혀야 할 죄를 피하는 순간 넘어져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요셉에게 왔던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죠? 부딪혀야 돼요. 싸워서 타협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소신껏 하나님 뜻을 말할 수 있는 그 분명한 담대함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은 부딪혀서 해결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피해야 할 죄였어요. 그 자리를 피해야 이길 수 있는 죄였습니다. 첫 번째 죄는요, 첫 번째 영역에 포함되는 죄는요, 핍박과 박해가 포함돼요. 그리고 두 번째, 피해야 할 죄,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 여러분, 죄의 속성에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중독성도 있고, 이 중독성은 계속하게 하죠. 한번 딱 빠져들면 아닌데 하면서 쭉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 죄는요, 이 죄가 전염성이 있다는 게요, 이 전염성 있는 죄에 특별하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망불평이에요. 그 원망불평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불평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음행입니다. 음란한 죄. 이거에 대해서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퍼져요. 제가 왜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연애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일꾼 애들 같은 경우는 단호하게 잘라낸지 아십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뭐 연애해도 괜찮을까 물어보는 순간 저는 단칼에 놓으라고 합니다. 고민 안 해요.
일콤이라면, 대학생이라면 단칼에도 해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공동체가 전염됩니다. 오염돼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죄악에, 왜 연애가 음행으로 들어가면요, 이 스킨십이라는 이 영역을요 피할 수가 없어요. 헤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정말 신중하고 진중하게 그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품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 꿈이 없다 보니까, 이 꿈이 크지 못하다 보니까 적당히들 타협하는 겁니다. 적당히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 되시길 원해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글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럼 누구와 함께 하는가?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는요, 결국 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은 절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현실적으로 죄를 어떻게 한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집착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대일수록 하나님의 성령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현실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믿음의 언어를 내뱉으셔야 돼요. 아멘. 하루는 그 원로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넘어지는 게 쉬울 것 같아, 아니면 지금 이 세대에서 넘어지는 게 쉬울 것 같아? 여러분 어디에서 넘어지기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이 현실이에요. 에덴 동산은요 미디어나 오픈되어 있는 세상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 어때? 어려서부터 노출되어 있어요. 세속적인 거, 음란하고 폭력적인 거, 하나님 뜻과 완전 다른 세계의 가치관들을 끊임없이 주입받고 있어요. 지금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기기가 쉬울까요? 에덴 동산에서 이기기가 쉬운가요? 에덴 동산에 이기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좋지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돌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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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유혹 따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 이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꿈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잠깐 넘어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금방 일어서도 다시 달려갑니다. 그 다음 볼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약 죄를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꿈을 향한 걸음은 멈춰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한 걸음이 그때 멈춰져요. 죄와 손을 딱 잡는 순간, 타협하는 순간 꿈의 세계는 멈춰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글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여인의 유혹을 받으면서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겨하는 자. 자, 바로 꿈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21일 동안 특별 아침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요. 이제 꿈의 세계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멘. 이전에 많이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품으세요. 아멘. 그리고 다시 그 꿈을 향해 달려가세요. 아멘. 돌진하세요.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들, 즉 요셉과 같은 사람들. 요셉,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애굽 함께 있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복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꿈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자. 그런데 반면에 3절 볼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정말 중요하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자는 있는 자인데 복 있는 자인데 복 있는 자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꿈을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반면에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리 쏠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런 유혹에 휩쓸리고 저런 유혹에 휩쓸리고 자기 자신의 줏대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자리 잡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근성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꿈이 나의 축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인데요. 음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선포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죄의 유혹을 피하라. 죄의 유혹을 피하라. 유혹을 피하자. 유혹을 피하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9절부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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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행을 피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음행의 유혹을 벗어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 꿈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말씀 고린도서 6장 말씀을 보니까 14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먹이를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 다음 뭐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속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 다음 중요하죠.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너무 늦었네요. 바로 기도 들어갈게요. 반주 바로 들어가 주세요. 기도 제목을